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레인에게 분배된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었지요. 레인들이 또 각 지파에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만큼은 각 지파에 분산이 되어서 거주하게 되었죠. 총 48성읍을 분배받으면서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레위 자손의 사명과 연관이 있죠. 레위 자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뭔가? 우리가 결국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또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또 시대가 또 이런 시대여서 잘 모이지 않고 또 교육과 어떤 훈련의 측면에서 약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걸 배운다? 경외하는 것. 이런 것의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또 재산이 또 많아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줄 그런 입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유산을 다 물려주고 난 이후에 뭘 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자,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유산을 다 물려줬으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유산을 물려주고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뭐하고 우애 있고 형제 간에 또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재산을 이렇게 분배 다 해주고도 부모가 원하는 바고 기쁜 일이죠. 근데 재산을 딱 나눠주고 난 뒤부터는 안면을 몰수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그냥 유산을 줬구나.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게 아닌데 좋은 곳에서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막 형제간에 싸우고 돈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되는 일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막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유산 분배를 받으려고 부모 뭐 자식 그런 관계도 다 깨어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뭐 그런 일들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참 안타깝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은 그 유산과 관계없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서로 정말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기업으로 분배하고 각 지파에 나눠주고 그러면 하나님 그걸로 끝입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줄 거 다 줬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할게요. 이러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왜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분배를 받은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도록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며 아끼도록 그죠? 이게 부모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레위인들에게 준 건데 교육하라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이게 대를 지나서 후세에도 계속 연결되도록 왜요?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뭐 하신? 언약하신, 그것도 보통 언약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언약하신 그 땅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죠. 누가 오실 땅이에요?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많은 땅 중에도 유독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어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꼭 집어서 선택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많은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 그리고 이 땅이라고 지정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뭐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부당하다고 이렇게 따질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들은 뭡니까? 선하신 거고 옳으신 거거든요. 선하시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이런 땅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타락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각 지파에 이렇게 분산해놨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레위인의 사명이 잘 감당이 되었어요? 결과 보니까 안 그렇죠. 사사기로 바로 여수와 뒤에 사사기 넘어가 보니까 이런 말씀은 좀 하지만 엉망진창이잖아요. 어떻게 이룰 수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이룰 수가? 아니 그것도 한 100년 지나고 나서 은혜가 좀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냥 검새 그냥 타락하고 변질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요. 인류의 시작과 끝이 되시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를 그걸 못 믿어해. 그냥 내가 보는 게 전부 다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변질될까 싶어. 동화될까 섞여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죽고 멸망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사기 보니까 불행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는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이 타락에서 회복해서 회개하고 회복해서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려고 하는 거는 몸부림치고 힘써야 되는 거 겨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야. 맞죠?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야. 여차하면 눈 돌려버리면 바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무너진 거 다시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은혜 충만했다가 은혜하면 또 떨어졌다가 은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참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런 걸 막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간달간달할 때 은혜가 떨어지라 다시 채우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21장 45절에 보면 참 소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2장 바로 위에 21장 4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우리에겐 소망의 말씀이야. 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정착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우리한테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야. 자, 성경 전체를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들이 교육이 실패해서 레인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사사기 시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죄악의 백성이 된 거예요. 타락해서 부패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가 거기서 단절됐나요? 근데 더 이상은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지금 이 시대 이들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가 싶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단절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찬양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건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원복음 속에 나와 있습니다. 원복음이란 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하리라 하고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을 계획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대 위의 감독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무대 속에서 많은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배우들이 딱 세우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한 막을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도 지금 어디에요?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시대의 무대에 올라온 배우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우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악역이 있잖아요. 악역이. 악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요. 이왕이 우리가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 악한 역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선한 역을 감당하고 주인공을 이런 것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 속에는요 악한 자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 그걸 끊어지게 만드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원수가 되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이란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거거든.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 내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의 여정을 향하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걷게 하는 그 모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중단될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고 보울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나님 하라고 하는 소리에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낙심케 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걸 봐왔지 않습니까? 또 민수기 25장 조금 가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보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 가나안 족속의 모압 여인과 엄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수없는 방해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죠?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길에는 수없는 뭐가 있다?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시험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쳐다보면요, 한순간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지금 조금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하면 뭐 다 할 것 같은데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당장 언제 그랬냐 듯이, 그죠?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처럼 다 식어져 버린 나를 보잖아요. 그리고 뭘 하나를 결심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하겠다, 단 하루만 지나도 그 결심이 다 무너지는 사람이잖아요. 뭐 제대로 이런 게 없어요. 보면 너무나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나만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받기보다는 나 쳐다보다가 은혜 다 떨어지거든. 또 남 쳐다본다, 나 쳐다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다가 은혜 다 떨어지거든. 주님을 쳐다보고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주님 보고 채우지는 않고 사람들 보고 떨어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 떨어지게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느냐?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딱 삼고,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가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가다가 온갖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은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만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 25절에 45절의 말씀은 정말 복음과 같은 말씀.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지라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장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쪽에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전쟁을 다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정리가 다 되고 이제 안식을 주셨고 이제 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돌려보냅니다.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면서 5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당부하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긴 내용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준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나눠주고 끝이다. 이제는 관계 끝났다가 아니라 더욱더 말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길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한다고 눈물 쭉 흘리면서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이 사랑이 증거가 됩니까? 물론 사랑하니까 그렇게 손들어 찬양하고 눈물로 쫙 기쁨으로 찬양하겠지요. 그것도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좀 막연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추상적인 단어라 그래서 막연한 것으로 끝나면 이게 과연 진짜 사랑하는지 가짜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걸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딱 보면 압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병원 가면 딱 가슴에 대고 여기저기 하면 진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된다니까요. 입으로만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지켜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고보서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등장하지만 로마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로 증명하라? 너의 믿음의 행위로 증명하라.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5절에 그런 부탁을 하면서 다시 동쪽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참 은혜롭게 마무리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절 이하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10절 이하부터 19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단강 딱 건너가 가야 되잖아. 그죠?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언덕에 단을 쌓습니다. 높은 단을 쌓는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제단이 얼마나 컸으면 보기에 큰 제단, 어디서 봐도 너무너무너무 크게 지었기 때문에 다 보이는 단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단 쌓고 그냥 건너가겠다는데 뭐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됐어요. 11절에 보니까요. 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쪽에 단만 쌓고 갔는데 단만 쌓고 가겠다고 했는데 왜 12절에 서쪽에 이스라엘 남은 백성 10지파 9지파 반 남은 사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왜 싸우려고 좀 싸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에는 그냥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겠죠. 이 단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죠? 계속해서 지금 22장에는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이야기. 제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제사, 다른 제단, 그리고 거역,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수상하죠? 이 단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넘어갈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 그것도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자 해가지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 돌격 앞으로 전쟁의 시작이야 하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 단장은 누구냐면 비느하스였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각 지파의 총무장 지도자급 한 명씩을 이제 이렇게 다 포함해서 도합 11명이 이제 그들에게 그들에게 갑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너희들 단 쌓았는데 이 단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까지 단 쌓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재앙을 받은 줄 아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7절에 부활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세레의 아들 아간의 입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아간이라는 것은 불순종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지지 말라고 한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고 그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옆에 있는 사람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 그런 일, 아주 불상사가 일어났던 일의 대명사가 아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부활의 제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제약은 뭡니까? 우상숭배인 겁니다. 다른 제단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 앞에 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제단에서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뭔 짐작이 안 갑니까? 이 단은 보통 단이 아니구나. 이들이 단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러가지고 쌓아오려고까지 했던 이 단은 도대체 무슨 단이냐?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곳도 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이름 놉니까? 다른 이름이 놉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야, 그분. 그래서 여기에 오직 단은 한 단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 단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여러 가지다. 이 이야기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서 이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단이란 것은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다시 이 단을 해석해 보면 이 단은 오직 한 단이어야 돼요. 여기서 유일한 단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죠? 피의 제단은 여호와의 단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 군데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단 하나 쌓는데 놀래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혹시 저 단은 여호와의 단이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이것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우리가 전체가 진짜 멸망할 뻔했냐. 그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전쟁하려고 전쟁을 불사할 만큼 중요한 단이 바로 이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먼저 싸우기 전에 알아보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자주 해서 옆 사람부터 오해를 사게 만들고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오해 살 만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오해 살 만한 일을 안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향하는 그 행위 하나에도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경우.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 믿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 뭐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데도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와 관계냐면 구원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과 관계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만은 그 자유마저도 통제가 되어야 돼. 뭐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그래서 오해 살 만한 일을 안 하는 게 신앙의 성숙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샀다 그래도 오해를 보고 있는 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오늘 보여줍니다. 그냥 오해 그대로 막 내 생각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찌 돼서 이런 단을 쌓았느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조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였죠.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오려고 이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몫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범죄를 드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잘못이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어떤 목적이 있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후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일에 후대에 자손. 그러면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챕니다. 이 문제는 그들이 단을 쌓고 이랬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의 자식 세대, 다음 세대, 후대를 생각해서 이걸 쌓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후일에 뭐를 염려했고 걱정했기 때문에 이런 단까지 쌓았느냐 했더니 그 이야기가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어. 요단강을 사이로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우리 후대 때 이런 생각하게 하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이야 서로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시간이 지르고 우리 후대에 이르면 까마득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생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친척 간에도 멀어져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듯이 요단강 사이로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리면 너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벌써 말이 이상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너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을 유산이라도 있냐? 이 사람들이 이게까지 생각이 도달한 거, 아찔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찔하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건너가기 전에 여기 단을 기념비를 세우자. 단보다도 기념비적인 의미죠. 세워놓으면 우리 후대에도 이걸 보면서 그때 이게 증거가 되지 않느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 강가가 갈라놓았지만 그런 너희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그 증거가 되신다 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부르고 그 단을 세운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 듣고 나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해인 거예요. 오해가 풀린 거예요. 이게 다른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기가 싫은 거야. 요단 강가를 사이로. 그게 나중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민족, 이방 민족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걸 세웠다고 하니까 오히려 비나스가 그리고 열 지파의 지도자들이 볼 때 이게 허물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게 여기고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이제 30절에서 34절까지는 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33절에 보니까 그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금 전까지는 전쟁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나서는 즐겁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 22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다 선물로 땅 받아라. 그래서 준 땅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땅에는 누가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꼭 집어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땅의 분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 기업의 예표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고 난 뒤에 비로소 안식이 그들에게 임했다. 22장 그게 보면 22장 44절에 보면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줬다?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기업을 주고 그때 비로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임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완성될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 땅에 여호수아 시대 때 받은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약으로 또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안식 같으면, 온전한 안식 같으면 그 말씀을 안 하죠?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히브리서 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신약 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356쪽에 있습니다. 356쪽에 9절 보시면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안식의 그림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업이 있고 안식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하냐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남아있어 우리에게 약속이. 그래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잘 들으세요. 너희 중이다. 너희 중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안 믿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 약속이. 뭔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들 중에는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누가 차지하는 땅 이야기가 뭡니까? 동편에 땅을 차지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건너기 전에 땅이 보기 좋아가 그걸 덥석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 서쪽의 땅은 자기들의 기업이 있었다?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은 요단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서쪽이라고요. 오늘 학자들 간에 이 문제가 아주 많이 대두됐어요. 이 동쪽에 이 기업을 받는 이 지파들 때문에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느 땅이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이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안 건너갔냐 하면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지역에 딱 머물고 있을 때 르벤 갓 지파가 뭐라고 요구했냐면 동쪽에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뭐 하기에 좋아? 가축을 치는데 너무너무 좋아. 진짜 저 푸른 하늘 위에 저 푸른 하늘 밑에 목초지야. 너무너무 소들 키우고 양떼 키우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눈에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건너갈 생각 안 하고 저걸 우리에게 주시고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았더라면 이 말이 얼마나 불행한 말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안 봐도 좋으니까 나는 여기서 당장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아무것도 난 관심 없어. 나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 같으면 믿음의 소리입니까? 이건 믿음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을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믿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믿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게 있는데 그거 안 가는 거야. 여기가 좋다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왜 요단강을 안 건너가냐면 눈에 보는 게 다 좋은 거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그 안식을 향하여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믿음의 뿌리가 그들은 뭡니까? 눈의 안목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거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냐? 이걸 이야기해야 되거든. 하나님 볼 때도 좋아야 되는 거거든 이게. 내가 보기만 좋고 하나님 볼 때는 영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가 분별하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만큼 믿음의 역사처럼 역사되면은 그게 분별이 쉬울 텐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덥석 잡아버리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으로 멸망할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동쪽의 지파들이 바로 잡고 있는 땅이 그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진작에 알았으면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22장 19절에 보면 더 비나스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빨리 이쪽 땅으로 돌아와라. 너희 가축들하고 너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라.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자기 길로 갑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하나님께 돌아갈 은혜의 기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해의 기회인데도 뻔히 알면서도 그게 싫은 거라. 왜?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 보여. 내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말씀이 아닌 거거든. 말씀이 내 기준이 될 것 같으면 얼른 돌아가죠. 근데 안 돌아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끝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오늘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 남아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야 돼요. 가는데 얼마나 중간에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로 그 길을 온전하게 걷지 못하고 그 예비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더욱 힘쓸지니라 하는 거예요. 더욱 힘쓸지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믿음의 눈을 어디에 두어라? 초점 어디에 두어라? 말씀에 두어라. 성경에 두어라.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다가 추락하고 일어나고 추락하고 일어나고 이런 무릎팍에 깨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 길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한번 받은 은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런 요에 잠시 팍 빠져있다가 또 아니지 하고 일어나고 또 빠졌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야. 은혜는 전혀 변함없는데 누가 변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변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너무나 마음 변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온전해요. 우리를 세워 생명을 주는 은혜인데 받는 우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무슨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어디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제 내게 예비된 그 안식,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전진하시고 더욱 힘써 예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